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 할렐루야. 사망의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에 참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중학교 시절 성장을 위해 내원했던 정형외과에서 척추 측만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상적인 척추는 정면에서 보았을 때 일직선이며 옆에서 보았을 때에는 경추와 요추가 앞으로 휘고 흉추와 천추부는 뒤로 휘어있는 형태입니다. 척추 측만증의 경우 척추가 정면에서 보았을 때 옆으로 휜 것으로 지칭하나 실제로는 단순한 인차원적 변형이 아닌 척추뼈의 회전이 동반되어 옆에서 보았을 때에도 정상적인 망곡이 아닌 3차원적인 변형입니다. 당시에 제 척추의 상태는 정면에서 보았을 때 흉추와 요추에서 각각 한 번씩 휜 형태로 일자가 아닌 대문자 S자 형태로 보여졌습니다. 담당 의사는 척추를 정상적인 상태로 바꿀 수는 없겠지만 청소년기이기에 증상이 더 심해지지 않게 재활치료를 받아볼 것을 권유하였고 얼마 동안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척추 측만으로 인해 통증은 없었고 바쁜 청소년기였기에 오래 지속적으로 치료하지 못하고 그렇게 저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30대 초반에 무릎 통증으로 인해 방문했던 정형외과에서 다시 한번 척추 측만증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제가 비로소 잊고 있던 병에 대해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이전에는 학계에서 척추 측만의 주요 원인을 올바르지 못한 자세라고 추측했지만 참고로 저는 자세가 아주 바른 편입니다. 최근에는 대부분 85%에서 90%의 척추 측만증은 원인을 알 수 없다라는 게 정설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병은 따로 예방할 수도 없으며 치료 방법 또한 아주 심한 정도에는 수술을 요하지만 그저 약한 정도에서는 추적 관찰하는 것이 다이며 병원들에서 약한 정도의 사람들에게는 운동 체조요법, 카이로프랙티스, 침술 등을 권하지만 이것이 척추 측만을 호전시키는 뚜렷한 효과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변형된 뼈로 인해 잘못 쓰고 있는 근육과 그 연부 조직들을 도수치료로 풀어주고 운동을 통해 다시 근육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통증들에 대해 조금은 도움이 될 것이라 설명하였습니다. 의사의 이러한 설명은 저에게 이 병은 어쩔 도리가 없으니 병을 받아들이고 평생 같이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로 그 메시지를 받아 마치 내 얼굴 생김새가 이렇게 태어난 것처럼 이 병도 내가 가지고 태어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기에 이것을 불가항력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 세인교회에 와서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 중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병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질병의 고통에서 해방시키고자 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일부 특별한 사람들의 경우에만 치유를 행하시거나 예수님 당시에만 치유를 행하시는 분이 아니며 오늘날 지금 이 시간에도 그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치유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제게 있던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이 벗겨졌고 실제로 오늘날에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목격하며 기뻐하고 감격하는 날들을 보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저는 저의 척추 측만으로 인한 고통이 없었기에 이 병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고 있었고 그렇기에 이에 대한 치유를 하나님께 요청하지도 않고 지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제 병에 대해 기억하고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에게 조금이라도 흠이 있거나 자녀가 아프게 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원치 않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시며 거기에 자녀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신 정말로 멋진 아버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치유 계획에 대해 제가 눈치채게 된 것은 어노인팅 스쿨 과정 중이었습니다.
강희중 강건상 목사님께서 모든 병을 다 영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지만 척추측만증의 경우 영적인 원인으로 인한 병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때 잊고 지냈던 제 병을 다시 인식하게 되면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 의문들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저와 저희의 친자매들은 3명 다 자세가 아주 올바른 편인데 3명 모두 척추측만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이유라면 도대체 어떤 것일까 하나님께 여쭤본 채 그 질문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중 정확히 어떤 날이 시작이었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간과 공간에서 저의 몸이 좌우 그리고 앞뒤로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후 기도 시간에 강건상 목사님과 사역팀에게 기도를 받을 때, 집에서 기도할 때 수시로 제 몸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척추 측만에 대해 강구하기도 했지만 어떤 날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런 형상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든 생각도 그리고 저를 지켜보던 분들도 하나님께서 마치 뼈를 맞추는 카이로프랙티스를 하고 계신 것 같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병의 특성을 생각하면 뼈가 양옆으로 그리고 앞뒤로 휘었기에 성령께서 나를 좌우 앞뒤로 움직이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몇 달 동안의 시간이 흘렀고 그 시간 동안 또 하나님께서는 몸의 치유뿐만 아니라 보다 더 근본적인 치유 과정을 겪게 하셨습니다. 치유 과정 중 하나님께서 척추측만이라는 병의 특성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셨습니다. 척추는 우리 몸의 가장 기본 축인데 그것이 삐뚤어지면 그로 인해 다른 근골격들도 변형이 오며 그로 인해 장기들도 있어야 할 자리에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있지 못하게 되어 그것들이 원인이 돼서 여러 가지 질병과 통증이 생길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불현듯 척추가 우리 몸의 중심이듯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말씀의 진리가 우리 몸의 중심을 이루어야 하는데 나와 내 집이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 하는 자각이 밀려왔습니다. 몸에 나타나는 증상들은 영적인 것들의 반영일 수 있으며 특히 척추측만이 영적인 것이라고 하면 그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근본적인 치유들을 시작하셨던 것 같습니다. 당시 성경 읽기 표대로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그 시기 때마침 신명기와 레위기를 읽게 하셔서 나와 우리 집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며 스스로를 위해 우상들을 따르며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낱낱이 보게 하시며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우상의 배후에는 결국 나 자신이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잘 살고 싶다는 교만과 거역이 있었고 그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에 그들과 쌍둥이처럼 내 안에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없이 두려움 가운데 쌓아 올린 거짓 진리들은 마치 휘어버린 제 척추뼈처럼 진리 위에 올바른 정체성을 세우지 못하고 거짓을 따르며 왜곡된 정체성을 가지고 잘못된 방향들로 쌓아 올라져 갔고 저의 인생 역시 그 잘못 쌓아 올린 진리들을 믿고 따르며 그에 이어진 잘못된 선택들과 그로 인한 결과들로 여러 가지 몸과 마음의 질병의 통증들로 신음해 왔구나.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는 말씀이 실제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아바 미니스트리 강의 중 목사님께서 목에 오는 질병의 경우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성경의 표현처럼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교만한 부분은 없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고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일자목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잊고 있던 중 엑스레이를 통해 내가 일자목이었고 지금은 목의 커브가 정상적인 형태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령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나고 드렸던 기도가 순간적으로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교만하니 제 목을 꺾어주세요 라는 기도가 제 입에서 나왔고 당시 성경적인 지식이 하나도 없던 저로서는 드릴 수 없는 기도였기에 스스로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당시 그 기도를 드리고 나서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저를 무겁고 강하듯 누르게 다가왔고 저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그저 하나님의 위엄과 제 자신의 낮음 그 격차를 느끼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교만한 저에 대해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했던 저의 교만함을 꺾으시고
목이 뻣뻣했던 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실제로 곧았던 저의 목을 부드럽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스러울 것이 하나도 없던 그 순간에도 저를 사랑하시고 놀라운 구원과 치유의 계획을 세우고 계셨던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정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에서 또한 제가 지치지 않게 말씀을 보내셔서 저를 위로하시고 제게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데리고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인해 나와 우리 집이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신명기와 레위기의 말씀을 읽으며 이 많은 법규들을 인간이 스스로 지킬 수 있을까 싶던 순간에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율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지켜 행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에서 소망을 얻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다는 용기를 내고 결단을 하게 하셨습니다. 최근 정확한 진단을 위해 6년 만에 재방문한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 검사를 하였습니다. 이런 저의 호전된 상태를 본 의사는 척추 측만에 대한 치료는 의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고 했습니다. 환자 대부분의 경우에 치료 효과가 없는데 병원에서 치료를 권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라는 의견과 아주 간혹 호전을 보이는 경우가 있기에 그 일말의 가능성을 두고 치료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갈린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본인 의사 경력 20년 만에 이렇게 뼈가 펴진 것은 처음 본다고, 이런 경우는 정말 거의 없으며 의대에서 자료로 쓰여져야 할 만큼 아주 희귀한 케이스라고 하며 당신은 아주 럭키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보셨다시피 아직 저의 척추 측만은 100% 치유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흉추 부분에 왜곡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남겨두신 이유는 우리의 그 추악한 죄와 죄악에도 그를 따라 갚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의지하며 끝까지 싸우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들을 성령님과 동행하며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며 끝까지 싸우기를 원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또 넘어지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나를 향하신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사랑과 강한 능력을 영원히 의지합니다. 척추뼈 마디마디가 이어져 세워지듯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 위에 하나하나 굳건히 세워가길 원하며 사랑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치유의 도구로 기꺼이 사용되어 주신 강건상 담임 목사님과 세인교회 치유사역팀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인교회의 부르심대로 세상의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섬기며 세상을 주님께 인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히 찬송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